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8편은 이제 찬양시로 분류되는 첫 번째 시편입니다. 이 찬양시는 이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대한 이 감격과 감탄을 표현하는 시입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찬양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분하게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아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찬양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찬양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이 탄식시를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탄식시를 우리가 살펴볼 때는 무엇이 중요했죠? 상황이 중요했습니다. 도대체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며 그 상황에서 어떠한 탄식을 하는지, 그리고 그 탄식에 맞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찬양시는 그러한 상황보다는 찬양하는 내용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데, 이 은혜가 너무나도 과분하게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다윗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다윗은 어떠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다윗은 자신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우리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이면서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호칭은 이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호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을 때 부르는 이름, 좀 더 다정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는 왕이라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최고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그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의미를 사용할 때에 이 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나오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통치자이시고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인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과 관계성이 있는 여호와이시면서 주이신 분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아름답다라는 형용사는
어떤 관능적인 미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분이 권능이 있고 위엄이 있는 분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위대합니다라고 바꾸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방을 둘러봅니다. 아래로 보고 위로 보고 좌로 보고 우로 봅니다. 온 땅과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곳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고 있음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엄이 온 땅에 그리고 온 바다의 모든 곳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과분하게 넘치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기를 보나 저기를 보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제도 바라보았던 곳인데, 그리고 오늘도 바라보고 있는데, 그리고 내일도 바라볼 예정인데, 그곳을 바라보면서도 계속해서 우와,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끊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이 첫 번째 우화의 감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이 온 땅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이러한 고백을 가장 멋지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개 이러한 은혜는 선교지에 가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과 함께 네팔 선교를 갔을 때였습니다. 40도를 넘나드는 더위에서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이제 밤이 되어서 씻고 잠자리에 들기 위한 씻는 시간이었습니다. 우연히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하늘을 보았으니 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무수한 별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참 예쁘구나, 아름답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 별들을 감싸고 있는 뿌연 것이 한쪽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닙니다. 인터넷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네, 누군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은하수입니다. 이제 사진을 없애주셔도 됩니다. 네. 제가 천체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에 은하수가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 책으로만 배웠더니 실제로 봤더니 은하수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별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 은하수를 보는 순간에 정말 깜짝 놀랐고 정말 멋있는 풍경을 보면서 제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 솜씨가 이 정도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씻다 말고 한참 동안 그 은하수를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청년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시편 8편을 우리 가사로 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 은하수를 보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러한 고백이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윗은 두 번째로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이 작은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는 어린아이와 젖먹이 그리고 원수들과
대적자들, 보복자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원수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자들은 인간의 오만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 대적자들은 자기 자신의 힘만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온 땅과 하늘을 뒤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도 거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로지 자신이 잘난 맛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반면에 어린아이와 젖먹이 이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연약한 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손길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사람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것을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새의 집에 왔을 때였습니다. 아버지 이새는 그의 7 아들과 함께 성결하게 하고서 제사에 참여합니다. 사무엘은 첫째 아들 엘리압을 바라봅니다.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7 아들이 선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다윗이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아버지 이새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그냥 연약한 막내 아들일 뿐이었습니다. 형들에 비해서는 왜소한 존재였습니다. 여러 면에서 형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막내 아들을 후보의 자리에 아예 올려놓지도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작은 자를, 아버지조차도 힘이 없다고, 아버지조차도 이 아이는 연약하다고, 아버지조차도 후보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그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울 왕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절대 강자였습니다. 그의 하드웨어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최첨단 무기를 장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방패를 든 병사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과 맞섰던 다윗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때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치즈를 배달하러 나간 알바생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와 같이 나약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만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내용입니다.
다윗은 작은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여러 과정에서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두 번째로 우와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임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가장 연약하고 왜소한 존재에게 힘을 주셔서 권능을 나타내시는 분임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적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알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한 감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솜씨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행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이 광활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이 위대하고 엄청나지만 그에 비해서 사람은 너무나도 초라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관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별똥별이 떨어진다든지 별이 사라지면 위대한 사람이 이 땅에서 이제 죽음을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또 보지 못했던 새로운 별이 나타나면 위대한 인물이 탄생했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별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디 나라 왕이 죽었겠구나. 또 별이 새롭게 등장하는 걸 보면서 어디선가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겠는데 이렇게 별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별을 보면서 이 별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가락을 생각한 겁니다. 이 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손가락의 놀라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에 비해서 인간이 너무나 초라한 것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곧 이어서 고백합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별도 달도 하늘도 만드신 그분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은 인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인간을 잘 돌볼 수 있을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 우주의 활동을 묘사하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비천하고 초라한 인간을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보살펴 주시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세 번째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손가락으로 온 인류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생각해 주시고 사람을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아기를 낳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든 생각이 그 아기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을 먹이면 더 좋을까? 무엇을 입히면 더 좋을까? 그리고 어떻게 아기와 놀아주면 아기가 더 좋아할까? 온갖 생각이 아기에게 집중됩니다. 아기를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또한 아기를 돌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습니다.
아기를 돌보기 위한 공간은 어디가 가장 좋을 것이며 그 공간에는 어느 것을 준비해 둬야지만 가장 좋을 것인지 아이를 돌보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이를 보살피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의 모든 일정이 아기에게 맞춰지기 마련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해서 인간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마치 부부가 아기를 생각하고 돌보듯이 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인간을 생각하시고 인간을 돌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분하게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 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이러한 비슷한 고백이 한 가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관심이 있으시고 또 인간을 생각하시고 인간을 보살피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범죄를 하고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기 위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사랑을 펼치시는 분입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끊임없이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임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주인공으로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위해서 나에게도 과분하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시편 기자는 통치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을 보면 여기 8장 5절에 하나님 앞에 숫자 1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가보시면 또는 천사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성경에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또는 천사로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책이 바뀌기 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또 이제 숫자 2를 써놓고 밑에다가 또는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었냐면은 과거에 성경을 번역하면서 어떻게 우리와 같이 형편없는 인간을 만드시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느냐, 이건 그렇지 않을 거다, 이게 천사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천사일 것이다 라고 해서 그쪽으로 더 강조점을 뒀던 것입니다. 근데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 더 올바르게 번역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한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한이라는 것에서 마이너스 1을 하든 마이너스 100을 하든 마이너스 1000을 하든 마이너스 100만을 하든 그 무한이 유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한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리 많은 숫자를 뺀들 그 무한이 유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 무한이신 분에서 뭐를 하나 흠을 잡더라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무한이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에서 1 정도, 2 정도만 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낮추는 개념이 아니라 이 무한이신 하나님은 유한으로 끌어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처럼 높이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창세기에서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음받은 모습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는 것, 그만큼 우리의 격이 높아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한 인간에게 무슨 일을 하셨다고 합니까? 통치권을 상징하는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격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통치권을 주신 거예요.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으로서 지배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통치권을 자기를 가장 많이 닮은 우리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를 드러내는 관을 쓰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권에는 어떠한 권한이 있는가 하면은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고 합니다. 창세기의 모습과 비슷하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땅과 하늘과 물과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각종 생물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러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한은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인간 관리자에게 주신 권한이면서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은혜로 이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 시편 기자의 네 번째의 감탄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통치권, 그 통치권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는 통치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찬양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적용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 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유한 남성이 이제 마차를 타고 어두운 밤길을 갑니다. 그러니 이 마차를 타고 있는 남성은 그 마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마차 안은 어떠합니까?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따뜻합니다. 그리고 그 마차 안에는 등불이 켜져 있어서 밝고 따뜻한 곳에서 이 추운 겨울날 마차를 타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차를 끌고 가는 마부는 어떠합니까? 마차 밖에서 이 말을 이제 채찍질을 가하면서 말을 끌고 가야 했습니다. 그는 밤 기운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는 곳을 비춰주는 등불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비춰주는 빛이 없기에 그는 육안으로 보면서 그 길을 나아가야 했습니다. 자, 그들은 지금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놓여 있는 자리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안락한 곳이고 한 사람은 매우 불편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각자 있는 장소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한 가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겐 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밤하늘에 빛나는 찬란한 별빛을 한 사람은 볼 수 있고 한 사람은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차 안에 등불을 켜놓고 있는 사람은 이 별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조그만 등불이라는 빛 때문에 이 별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차 밖에서 이 말을 끌고 가고 있는 이 마부는 다른 빛이 없기에 별을 무수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덴마크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이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떠한 지적을 하는가 하면은 이 과학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과학으로 이성적으로 밝혀낼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지식인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 하냐면 과학이나 이성이 마치 등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과학과 이성이라는 등불이 오히려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19세기 유럽의 지식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마차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은 따뜻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빛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차 안에서 가득 채우고 있고 이곳에서 편안하게 누릴 수 있고 이곳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움츠리고 그 안에 있는 등불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19세기의 지식인들처럼 똑같이 마차 밖에 있는 그 하늘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는 많은 별빛은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은 미처 보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즉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바꾸면은 과분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시편 이 8편의 이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찬양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 온 땅, 이 온 땅에, 온 땅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온 땅에 과분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다라는 고백이 끊이지를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비천하고 작은 자,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과분하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같이 작은 자도 들어서 쓰신다는 감사의 고백이 늘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통치권을 맡겨주셨습니다. 과분하게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목적에 따라서 이끄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늘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시편 8편을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한번 읊조리시면서 이 시편 8편 찬양을 한번 이렇게 틀어놓으시면서 들으시면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돌보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통치권을 주셨지, 하나님은 나와 같이 작은 자도 사용하시는 분이지 라는 고백이 날마다 넘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과분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